성이 좀.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2021년 이제 벌써 6월 달이네. 6월 2일입니다. 예,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비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로 예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예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위 내게 오기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오기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니 자격 없는 내 위안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위안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이것을 믿으며 가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니 자격 없는 내 위안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위안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만 높이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주 찾을수록 더 알아가요 주 더 알수록 더 사랑해요 주 찾을수록
주님의 품 안에서 주 느끼며 이 깊은 사랑 나 감당 못해요. 주님의 평화 나를 감싸요. 찾을수록 더 알아가요. 더 알수록 더 사랑해요. 주 찾을수록 더 알아가요. 더 알수록 더 사랑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늘의 그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과 만나지고 주님과 연합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모든 사람, 예,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마다 오늘 주님과 만나지는 놀라운 역사 은혜를 누리고 소유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2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나누게 되는 것은 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 찬양과 예,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되었으니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감동 안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 성령 안에 붙들려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그때 사용되어지는 모든 언어의 선택과 그 표현력들이 그렇게 주께로부터 부어져서 그것이 그 예언과 계시의 영역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이 예, 또 더러는 예, 이 구약 시대의 가장 강력한 예언서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예, 시간과 이 공간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의 격차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오늘 우리들의 그 삶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서 예, 더 깊이 주님을 깨닫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2장 말씀 예, 제가 읽겠습니다. 지휘자를 위하여 팔현금에 맞춘 다윗의 시. 여호와시여 구원하십시오. 참으로 경건한 자가 끊어졌으며 신실한 자들도 인자 중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허위로 서로 말하며 매끄러운 입술로 말하니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 혀로 우리가 이기고 우리 입술로 우리가 이기니 누가 우리의 주인이랴 하고 말하니 여호와께서 매끄러운 모든 입술을 끊으시고 큰 소리치는 혀를 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파멸과 궁핍한 자들의 신음 때문에 이제 내가 일어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곳에 둘 것이다 라고 그에게 단언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들은 정결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정제된 은과 같으니 7번 걸러낸 은과 같습니다. 여호와 당신께서 그들을 지키시리니 이 세대로부터 그들을 영원토록 지키실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들이 인자들에게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아멘.
이 팔연금도 역시 이제 그 현악기라고 예, 짐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팔연금에 맞춘 다윗의 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주님 앞에 본격적으로 간구합니다. 여호와시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이 경건한 자가 끊어졌으며 지금 보세요. 이 땅에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언약의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데 참으로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예, 그러면서 신실한 자들도 인자 중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이 다윗이 지금 그와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되어서 얼마 가지도 않은 거예요. 이 사울이 문제가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새로 세우시고 이 다윗이 그 왕위를 물려받아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국력을 성장시켜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건데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은 그 모든 전쟁에 능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 아비들을 그 미츠라임 땅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셔서 광야 땅을 지나서 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야훼라고 하는 것을 글쎄 그들은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늘 승전하고 이기게 되는 것. 여러분 처음 이길 때는 이 사람들이 막 환호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늘상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 이제 그것들이 더 이상 큰 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이 무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그 생각 가운데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그 모든 사랑과 은혜에는 예, 무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중요하고 모두가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처음 받는 은혜에는 사람들이 감격하지만 그것이 거듭되어질수록 감격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 당연하게 여긴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잦아지면 사람들이 감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 이게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 관점에 대한 차이로 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 중에서 보면 유독 친구들과 만나서도 자기가 밥을 사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예, 그래서 뭐 여럿이 있어도 꼭 자기가 사야 되고 그래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예, 여럿이 모일 때도 자기가 사겠다고 나서고 그거 지난번에도 그 사람이 샀는데 또 다음번에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돈에 여유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의 본질은 그 사람에게도 예, 그것은 다 필요한 돈이고 예, 그것도 부담이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그들에게 사주는 밥값보다 자신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밥을 더 잘 산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돈보다 그리고 그 돈의 가치보다 그들과의 관계적 가치에 더 중요성을 두는 사람들이 밥과 차를 더 잘 사는 거래요. 또 누군가 어떤 같은 또래의 사람들끼리도 만나면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있죠. 심성이 착하고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예,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그가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세우는 것, 그것이 가치라고 하는 것, 자신의 그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그것을 그냥 예의로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와 같이 그렇게 먼저 인사하게 하고, 그것이 비록 남들이 볼 때 내가 낮춰서 보일지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개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들의 속마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대부분 많이 오해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들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말의 소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와 같이 말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와 까닭에 관심 갖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입들이 있잖아요.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스스로가 유튜버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유튜브에 방송용 계정을 개설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쯤 될까요? 800만. 800만. 그 중에서 정기적으로 컨텐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도 20만에 육박한답니다. 20만 개의 채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소리들을 내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똑같은 말을 하고 같은 결론을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이게 시대가 점점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이 소통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 이제는요, 전부 생각이 달라요. 그 전부 생각이 다른 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맞고 남은 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허위로 서로 말하며 매끄러운 입술로 말하니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게 뭐예요? 그죠? 지금 입으로 말하는 소리와 실제로 내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속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언짢으면서도 앞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하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주중에 참 보고 싶었고 그랬는데 잘 지내냐고 그러면서 속마음은 뭐예요? 쟤는 오늘 또 나왔네. 좀 이번 주나 좀 쉬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그렇게 자기 속의 생각들을, 나쁜 마음과 그 편하지 않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웃으면서 웃는 척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와 같은 기술들을 어디에 쓰기 시작하나요? 이 교회나 공동체에 나와서 나는 잘 살고 있는 척, 성령 충만한 척, 은혜 가운데 있는 척, 그렇게 스스로를 포장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언제 드러날까요? 있죠. 이 훈련이 잘 되고 진짜 그 악한 것에도 고수가 있어요. 악한 것에도. 악한 것에 이 고수일수록 고통 가운데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정체가 쉽게 드러나냐면,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보시는 것처럼 4절 보세요. 그들이 우리 혀로 우리가 이기고 우리 입술로 우리가 이기니
누가 우리의 주인이랴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말하는 것들이 세상에 먹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주는 것 같죠. 그렇게 해서 모두를 속일 수 있고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을 포장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속으실까요? 우리는 분명히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앞에 그것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사람들 앞에 서면 그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는 것을 홀랑 잊어버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고 그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참 이제 미국으로 가기 전에 페이스북을 시작해서 초창기 때 그렇게 페이스북으로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소통되고 연결되고 친구를 맺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당시 그 미국에 살던 저와 동갑내기의 친구가 됐어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의 집과 그의 가정과 아이들 뭐 이런 또 생활하는 일터의 환경들 그리고 그가 올려놓는 그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들, 묵상 이야기들, 은혜 받은 이 감동에 대한 이야기들 얼마나 구구절절이 아름답고 멋졌는지 모릅니다. 더불어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간들이 너무나 환상적이고 좋아 보였어요. 제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집회를 갔을 때도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만났었고 그렇게 이후에도 계속 교제했죠.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LA에서 아예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이제 하게 됐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못 만나러 와요. 왜? 왜냐면 이제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은사 사역을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처음에는 제 곁에서 열심히 가까이 지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기도받으러 오는 제 집회에 이제 왔었어요. 근데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의 그 감춰져 있던 부분들을 제가 성령의 은혜로 그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먼저 얘기하고 막 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것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느끼면서 이제 감동적으로 오픈하고 기도받고 막 이제 이런 모습들을 봤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동안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여줬던 모든 내용들이 다 가짜예요. 그 와이프하고는 진짜 이혼 위기의 거의 끝에 서 있었고 그 자녀는 계속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서 경찰에도 몇 번이나 끌려가고 법원에도 서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고 그 인터넷상에 올려놓던 집이라고 하던 사진들은 진짜 어디 호텔이나 다른 데 가서 찍어온 건가 봐요. 막상 나중에 이제 그 친구 집에 가보게 되었는데 그냥 미국 중산층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환경적인 부분.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저를 찾아와서 결국 자기 스스로가 축사 기도를 원했죠. 제가 그 축사 사역을 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편이 아니어서 많이 안 했었고 그렇게 심각하게 했던 경우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 이제 최고는 역시 우리 김학영 집사가 잘 아시는 현인이 때가 거의 최고였고 그러고 보면 1, 2, 3가 다 이 하경 민정 집사님이랑 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 2는 내가 일본의 러브 소나타 못 갈 뻔했을 때 기억나요? 네, 도봉산. 여기 밤을 새서 내가 축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두 그래서 번째. 진짜 불이 나게 공항으로 갔던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3번째 안에 들 정도로 아주 대단한 축사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지세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요? 그 친구가 신앙 공동체의 리더라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들조차도 그가 굉장히 영적이고 은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의 조언 가운데 있고 심지어 평신도인데 그를 여러 차례 집회나 강단 위에 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드러나지는 걸 보니까 이제 옆에를 못 오더라고요. 포장하고 그 포장되어진 채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함으로 말하는 그 혀들을 분명히 구분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그 혀가 자신들이 다 이겼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그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단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어떠한 것도 내가 영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 앞에 자신의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도리어 주님 앞에 훨씬 더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미국의 LA에 이 조셉 정 장로님을 제가 아주 친형제처럼 아끼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심지어 존경해요. 그분이 그렇게 LA 사랑의 교회 섬기시면서 더처치를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함께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지만 그분이 이 은사 집회인 제 집회에 열심으로 참여하면서도 본인 자체는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고 어떠한 은사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그 삶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매일 이루고 지키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함으로 회개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지켜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저 가정을 붙드셔서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단번에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어떠한 것도 무너지지 않고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는 것들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 때문에.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1등 가는 은사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불가능이 없는 치유자가 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 됐다고. 그것이 주님 앞에 진정한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모자람과 부족함까지도 주가 이미 다 아시고 도리어 그것을 포장하는 것 대신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 주가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 매끄러운 모든 입술들, 거짓을 말하고 있는 그 입술들을 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큰 소리치는 혀를 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도 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제가 그 심지어 간증 집회를 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솔직하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에게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일들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 할 때는 안 그랬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즐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고친 사람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명이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에 가서 다른 데 같이 피면 13명 되고, 또 거기서 보면은 18명 되고, 또 다음번에 가면 이제 18명이나 또 한 40명이나 50명 안 되게 마찬가지지. 그러다가 좀 지나고 나면 한 100명 돼요. 더 큰 감동과 더 큰 자극을 주고자 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과장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멈추고 중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큰 소리 치는 큰 소리 친다는 건 과장하고 허풍하고 그러는 거예요. 살다 보면서 이 허풍은 크게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아주 디테일까지 정직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여전히도 걸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구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구할 때 주께서 분명히 그 정직을 향해서 부끄럽지만 두렵지만 주님 앞에 구하는 그 입술들 가운데 주님이 이미 아시는 거로 도리어 축복하고 회개하는 영들마다 주님 돌이켜서 주님과 연합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부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은혜 받은 척하면서도 남의 것들을 빼앗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이들, 그러면서 그렇게 주를 따라 산다고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챙기던 이들, 안 들킬 것 같았던 이 많은 감추어진 죄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 곳곳에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교회들마저도 그와 같은 잘못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주님의 때가 임함으로 주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감추었던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 죄 가운데 늘 주님 앞에 정직하려고 했었던 모든 이들은 주님이 그 빛으로 심판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 연합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나 그것을 훈련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계단에서 스스로 어둠을 향해 뛰어내리게 될 거라는 거죠. 어둠으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거죠. 스웨덴보리가 그 직접 보았다고 하던 그 백보자의 모습, 저도 아주 그 비슷한 환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만 결국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은 법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만 천국의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마치 계단처럼 되어 있고 더 강한 빛 가운데로 향해서 가는 길이더라고요. 그런데 빛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감추었던 어둠들, 그 죄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거짓말들, 과장들, 그리고 했던 악행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죄들이 그렇게 토설되어지고 드러나지고 나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스스로 그 어둠으로 뛰어내려서 자기를 그 죄 가운데 다시 감추려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은,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은 주님께서 재판정에 앉아서 이렇게 내리는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있는 그 보좌 안에서 빛으로 그 자녀들을 기다리시는데 결국 그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둠으로
도망가 숨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들은 정결한 말씀이다 그러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먹고 그렇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삶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그 마음의 생각도 정결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정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입술에 주를 향한 소망을 담으시고 표현하십시오. 예, 주에 대한 그 사랑으로 표현하고, 예, 그래서 그것이 예, 모든 이들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예, 또 주를 향한 온전한 증거가 되어서 예,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예,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자들이 고백하는 그 모든 믿음의 고백들, 오늘 우리 아래에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아서 예,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예, 정직한 영을 예, 가지고 예,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갑절로 기름 부어 주시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감사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연합하며 나아가 허락하여 주시고, 예, 특별히 예, 그 우리들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하여 주시고, 예,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하여 주시어서 입으로는 주님의 정결한 말들을 예, 우리가 따라 증언하게 하시고, 그 생각으로는 아버지 내 자아가 죽어서 오직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순종의 자녀. 오늘 이 시간 오늘 주께서 이그 백성들에게 지게 영을 부어주시고,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을 지켜 감찰하시는 주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다시금 정결과 거룩함으로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가운데 지금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하시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그 입술을 지켜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들 그 머리에 그 믿음의 언약을 붙들고 예,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들로 내 풍성하게 열려있기를 원하는 것들 머리 영원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 맺게 되시기 너무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을 열매 맺게 되시기
그 주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우리 집 에어컨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이유는 에어컨 틀었을 때 쾌쾌한 냄새가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평안하시고 늘 충만하십시오. 예, 오늘 또 이 수요 예배 열심히 같이 또 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 그렇게 해서 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아이고. 네, 목사님. 평안만 되십시오. 네.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실 적에요. 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음악 소리가 네. 커지니까 목사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 괜찮아요. 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실 필요는 없고. 아니 그게 아니라 기도 제목 나누실 적에 같이 네. 이렇게 듣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소리가 자꾸 뚝뚝 끊기고 잘 안 제가 들려요. 기도 제목을 나눠요? 같이 기도하실 때라고 하시면서 기도 제목 나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나? 지금 듣고 있었는데. 네, 어쨌든 볼륨이 너무 컸다 이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평안히 보내십시오. 샬롬. 샬롬.